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당부를 주셨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명을 이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한 열흘 정도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의 사역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능력이 나타나고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그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주일이 되겠습니다. 성령은 참으로 우리에게 쉽고도 어렵습니다. 쉽다는 얘기는 성령은 우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냥 별 관심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쉽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예수님은 부르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냥 잘 부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기도 하지만 또 어렵습니다. 규정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뭔가 예수님처럼 어떤 사건과 스토리들이 많이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능력과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참 쉽고도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령을 규정하는 말씀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요한 1서 말씀에 성령은 진리다 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성령을 규정하는 말씀 중에 유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다. 이건 또 뭔 말이냐?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이다 라는 것이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우리는 다 무엇인가에 매여 있었거든요. 율법에 매여 있든지 죄에 매여 있든지. 그런 우리들을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너희들은 죄 씻음을 받았어. 여기에 매어지지 않아도 돼. 너희들은 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 받았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보면 그런데요. 실제적인 삶으로 보면 우리가 성령 때문에 자유함을 얻기보다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성령 때문에 얼마나 많이 눌리고 열등감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수련회 가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령 수련회 다 이랬거든요. 그 수련회 가면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옆에 있는 형이 방언이 시작이 됩니다. 막 그럼 확 터집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떴다가 형 터졌어. 그럼 이제 나도 이제 곧 우리 친형 말고요. 그냥 교회 형. 그래서 나도 이제 여기서 막 기도하면서 성령이 이제 내게도 내려서서 이제 방언이 터지겠다 싶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돼야 될 텐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혀가 경련이 나서 한번 꼬일 때는 있어도 그거 방언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말이 헛돌 때 이게 방언인가 싶은데 제대로 돌아오고 이거 방언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게 눌리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언이 터졌던 형을 바라보면서 저 형은 날라리인데 나는 진짜 열심히 잘 믿었는데 저 형에게는 내리고 왜 나한테는 안 내리시나?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닌가 보다. 굉장히 그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죠. 특별히 장로교회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은사라는 얘기를 들어서 방언도 있고 뭐 병 고치는 것도 있고 예언도 있고 하는데 솔직히 막 그런 은사도 사모해서 한번 얻어보기도 했지만 잘 내게는 그런 어떤 성령의 경험이라든지 충만함이라는 것들이 딱 기억나고 얘기되어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장로교 교인들의 대부분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주는 사람은 주는 거고 그 다 각기 다른 은사니까 난 또 다른 은사로 하면 돼.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속에서 그런 영적인 열등감 같은 거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 분에게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방언 받을래? 그러면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니라 왜 지금 주시냐고. 그런 어떤 영적인 열등감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성도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령이 우리를 더 누르고 부담 갖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까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방언은 막 엄청나게 하는데 방언 끝나고 나면 욕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이거 저거 필요 없는가 보다.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또 무시하고 또 멸시하는 경향성도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인한 우리들의 스트레스인 거죠. 열등감인 거죠. 자유해야 되는데 저 사람 저런 거 갖는구나. 감사하고 좋다. 나는 또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더 오죽하겠습니까? 신유의 은사 막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 갖고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 기도하면 낫고 막 그런다고 그러면 그게 못내 부럽기도 하지만 얘기하기엔 그렇죠. 저 기도해서 나은 사람보다 기도해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몇 명 나은 거 가지고 저런 거라고. 그러면서도 솔직히 내심 저에게도요. 나는 왜 그런 은사를 안 주시나. 나도 내가 쓰던 수건을 빨아서 그물로 나눠주어서 그물을 마시면 나았고 그러면 내가 이단으로 안 빠져가고 정말 건강하고 건전하게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잘 쓸 텐데 왜 이런 거 안 주시나. 늘 눌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권능이고 능력이라는 데 너무 매여 있다라는 거죠. 능력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우열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우열이 성령이 우리를 자유하기보다는 우리를 짓누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부작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성령의 충만함은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영적이고 신비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기는 맞는데요. 이게 온전한 답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악한 영도 영적이고 신비합니다. 우리가 영적이고 신비하다고 해서 그게 다 성령으로 온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방언을 한다고 방언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병을 고친다고 해서 그 병 고치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타 종교에서도요 그런 치유의 역사들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과 온전함과 권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삶,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 건강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 때에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하는 이 성령의 열매, 이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이것이 건강한 성령 충만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참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늘 이런 종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그 신성한 성품을 나눌 때에도 믿음의 경건, 지식의 절제 이런 거 할 때 단계가 있고 그런 거 좋지만 솔직히 단계를 아는 게 우리한테 더 짓눌림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 하나만도 쉽지 않은데 믿음의 또 경건에 거대 지식의 절제에 우리가 과연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이 건강함에 대한 열매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이 모든 열매를 지금 풍성하게 맺고 계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할 때 보시면 손들면 안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만 완벽하게 얘기해도 쉽지 않은데 이 수 가지의 여러 가지의 열매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서 그래야만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고 한다면 이 성령 충만은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또 자유하지 않고 우리를 더 누르는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가? 우리가 열매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쭉 얘기하시면서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이 이렇게 적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적으시면서 이게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이 끝나도 됩니다. 이거 꼭 맺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맺어야 이게 법이다
꼭 이걸 지켜라.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오늘 표현은 굉장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금지할 법이 없다. 하라는 법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 말씀의 표현들이 없는데 이 말씀에서만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 놓고서는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참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적으셔야만 했던가? 더 강조해도 될 부분인데 금지할 법이 없다. 당연히 좋은 걸 누가 금하는 법을 만들겠어요. 그런 법이 있다면 그 법이 악법이겠죠. 이걸 금하는 그런 상식은 없습니다. 사랑하지 마, 기뻐하지 마. 이런 법은 진짜 없는 건데 그걸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민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율법주의적인 사고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그 성령의 은혜가 그들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다 보니까 그들 안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이렇게만 믿으면 진짜 되는 건가?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만 이렇게 부르짖으면 되는 것일까? 좀 더 할 게 없을까? 더 확실하게 내가 챙겨야 될 건 없을까? 이런 바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틈을 타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걸 바래? 그럼 이걸 해봐.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지.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지. 많은 사도들도 다 율법을 지켰어. 그러니까 우리들도 율법을 지키면 더 확실하고 안전한 구원의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죠. 그들이 할례를 받고 제사를 지르고 그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라는 걸 하면 더 확실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것 같은 생각들을 그들이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매이지 않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매여서 무엇인가를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했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닌 그러한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뭔가를 하면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건 중요하고 좋습니다. 근데 율법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이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들 가운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다는 것은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율법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늘 그래서 인간들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율법의 모든 짐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잘 지키던 못 지키던 간에 상관없고 뛰어나던 모자라던 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구원을 얻게 해주신 그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 길 좀 걷다 보니까 그 길이 심심해서 또 다른 길을 기웃거리고 있는 그러한 잘못을 갈라디아 교인이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들에게 이것을 하라는 법, 금하는 법, 법의 문제로 이 일들을 행하거나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남 얘기처럼 들려지지만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기도 왜 하십니까? 헌금 생활 왜 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속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딱 이겁니다. 내가 그 일들을 하며 그 일들을 행하는 마땅한 보상과 대가를 요구하는 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면 행한 만큼 나는 의로워지는 것이고 의로워진 만큼 무엇인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한 것으로 마치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며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해지게 되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틀들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왜 드리십니까? 나 예배요?
은혜 받으려고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은혜를 안 받으면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기도 왜 하십니까? 응답 받으려고요.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틀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율법을 잘 지켰는데 벌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가 툭 튀어나온 얘기가 뭡니까? 내가 잘 지켰는데 왜 나한테 이런 벌칙금이 나옵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어겼는데 저 사람한테는 왜 안 보내고 나한테만 이걸 보내게 됩니까? 억울한 구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이 하게 되어지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했는데,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헌금 잘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는 것입니까? 아니,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렇게 편하게 배부르게 사는데 나는 교회도 잘 다니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까? 결국 이러한 구조가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믿음의 행위들을 율법으로 바꾸어서 내가 보상받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아야 될 당연한 이유로 쌓아가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대하면서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부담감이 무엇입니까? 이 열매를 많이 가져야 복되고 잘 살고 행복하고 뭔가 내가 얻는 그것이 있어야만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 생활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의 7가지 열매를 가져야 되죠. 대답하셔도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근데 가져 뭐 하려고 하십니까? 이 성령의 열매 7개 가져 뭐 어디다 써먹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거 뭐 어디다 써먹어야 되는 거죠? 사랑 어디다 써먹고 오래 참은 거 이거 안 써먹고 싶은데 이 써먹어야 되고 절제 안 써먹고 싶은데 이게 무턱대고 우리는 열매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왜 가져야 되는지 어디 쓰임을 받아야 되는지 상관없이 무턱대고 가져야 돼요. 왜? 능력이고 자기 어떤 의의고 그래서 이것이 나에 대해 보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얻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법으로 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해야 할 법이기 때문에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기 때문에 하지 않는 그런 틀에서 시작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 결혼을 왜 하십니까? 결혼을 왜 하십니까? 결혼하는 분 중에 내가 저 여자랑 결혼을 해야 하는데 저 여자가 집에 재산이 3억 정도 있는데 자녀가 둘이니까 n분의 1로 나누면 한 1억 정도의 유산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럼 저 여자와 결혼하는 게 나에게 꽤 이득이 되어질 것이고 그럼 결혼하자. 이래서 결혼한 분들 계십니까?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게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돈이 그렇게 많아도 마음에 안 들면 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결혼을 왜 합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무슨 결혼해야 될 법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무엇인가 큰 이득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결혼을 하는 거고, 같이 살고 싶으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여러분들 왜 낳아요? 이 자녀를 낳으면 앞으로 어떤 양육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과일을 어떻게 하고 등록금까지 하면 내가 얼마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얘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직을 해서 그 다음부터 나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어질 경우에 이게 이율이 한 3%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연금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자식을 낳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자식을 낳는 법이 있어서 낳는 분이 누가 있어요? 내 자식이니까 낳고 싶어 낳는 거잖아요. 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조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이유가 없게 만들어주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 받기 위해 믿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은혜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왜 드려요? 예배요? 드리고 싶으니까. 기도 왜 합니까? 기도하면 좋으니까. 찬송 왜 드려요? 찬송하면 기쁘니까. 헌금은 왜 드려요? 헌금 드리고 싶으니까. 이 헌금을 드리고 나면 11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이런 단계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그것은 조건이 되고 내 의가 되어지고 그때부터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지는 병든 신앙으로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능력을 받고 무엇인가를 얻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방언을 얘기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너 내일 조심해. 뭐 이렇게 예언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더 모이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사람들은 우리를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성령 충만의 모습이 뭐냐?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 진정한 기쁨이 되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믿음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그게 권능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건과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하는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좋아하는 마음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거죠. 성령이 주신 은혜인 거죠.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보여지는 가장 분명한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그 모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내 은혜 받고 벌 안 받으려고 오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오게 되어지는 모습.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충만하심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성령의 충만함은 이렇게 신비하고 영적인 능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건강한 성령 충만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 교회의 또 하나의 문제는 세속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세상에서도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또 와서 회개하면 되겠거니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짓 저 짓 다 하면서 또 돌아와서 회개하면 되는 건 줄로 쉽게 생각하는 값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내려버린다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도 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는 게 괴롭고 힘든 나의 손을 받는 듯한 괴로움과 고통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내 정욕을 못 박는 걸 기쁘고 즐겁게 만들 수 있는 힘. 그게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령 충만함에서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이가 성령을 따르는 삶이 모든 육체의 소욕의 삶을 몰아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매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끊어야 되는데, 그거 끊기 쉽습니까?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건 진짜 못할 짓입니다. 그리고 못 해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제 교회 다니고 또 이제 직분도 받고 그랬는데 술 먹으면 안 되지. 술 먹다 걸리면 안 되지. 술을 내가 먹지 말아야지. 근데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그걸 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정말, 그걸 믿는 게 아니죠, 그게. 정말 고통의 세월이겠죠. 그러나 정말로 그 술을 내려놓는 사람들은요, 먹고 싶은 걸 참아서 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게 될 때, 그게 어느 순간인가 안 좋아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술 먹는 게 추해 보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술 먹는 게 불쌍해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목사가 술 먹는 거 좋아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는 이렇게 술 먹는 사람들만 보면 안 됐어요. 저걸 왜 마시나? 그 맛이 달콤하지도 않고,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 값이 싸지도 않고. 그런데 그거 먹으면 또 미친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그거 찍어 놓으면 되게 자기도 참 창피할 텐데, 그걸 뭘 그렇게 먹으려고 그러는지 참 안 됐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서로 마음 먹고 이런 사람들 보면, 이러니까 제가 목사하면서 참지, 그런 사람들만 보면서 주여 시험에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를 때려치는 게 맞지.
그러면 제대로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걸 해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그 일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것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비하고 영적이고 권능이고 폼내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나의 정욕을 싫어할 수 있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그 믿음과 신앙의 생활들이 대가와 보상에 매이지 않고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낼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진정한 건강한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고, 그러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주렁주렁 메어 달리게 되어져서 풍요로운 믿음과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